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죠? 아마 열처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교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는 24장 1절에서 28절까지 주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24장 29절부터 25장 46절까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종말에 대한 예언 중 하나인 열처녀 비유를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종말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무관심합니다. 이는 끝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단과 무리들이 무책임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늘어놓아 신자들을 유혹하거나 종말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는 왜곡되어진 종말론에 빠져서 이 두려운 해석을 듣고 나서 마지막 날에 자신이 버려질까 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을 정말 송두리째 다 포기한 채 세상과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만 하며 안타까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전화할 때마다 이분이 저에게 항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사님도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계속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험담, 또 저 타인에 대한 험담, 또 누구에게 대한 험담,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종말론,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참된 종말론이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항상 타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모든 삶을 다 포기한 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소위 자신만의 어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뒤틀려 왜곡되어져 두려움을 주는 이들로 인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 무관심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나 종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서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등장과 일정 부분 쓸 기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더디 온 신랑을 맞이할 분량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들에 잠들어 있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실로 고백하고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우리는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 중 오늘 예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종말, 참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그때는 문이 닫히는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문은 닫힙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때에 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결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내게 주어진 건강과 풍요와 만족으로 인해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언제든지 무너진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면서 삶을 놓쳐버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며 통곡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결국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비유들이 제자들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다섯 처녀지, 그렇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겁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는데 착취하는데 이 종말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문이 닫힙니다라는 이 말만 선포해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듣기 싫어. 그냥 성경에 있는 사랑이나 듣고 싶어. 성경에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것만 듣고 싶어.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가 그냥 그 노력으로만으로도 내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누구예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이 닫힌 문, 닫혀지는 그 문이 닫혀질 때까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는 유기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기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라는 것, 심판받는다라는 것, 그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은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더라도요, 그 너무나 쉬운 그것조차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지금 선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달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노력을 달라는 것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마음 가운데 인정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느냐라는 질문에 상당수가요, 부정적이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특히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반 이상이 답변하지 못하거나 도덕적 삶이나 봉사와 같은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문이 닫혀가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스스로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서 10명의 처녀들이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로다,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지만
신랑이 더디움을 예상하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단칼에 거절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 각자의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며느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딸이 뭐이기 때문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문이 닫히는 그때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나눠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는 그 기름은 각자가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아무리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전 이 아이에게 그 기름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몫의 기름은 이 아이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적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훈련을 받은 성도들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은 결국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마치 물가로 인도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물을 떠서 마셔야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리며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더디옴으로 인해 문이 닫히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망각해버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더딤의 때를 대비한 믿음을 갖추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물어보고 들어보고 배워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하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신앙을 영위해 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천국을 침노하길 소망합니다. 열심을 내길 소망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 누가 뭐뭐 해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에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왔을 때 너 왜 준비되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요,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뭐뭐 해주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합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아까 우리 서구가 와서요 뭐 물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체면이 있어요, 그죠? 뭐 물어봐야 하는데 내가 이 직분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뭐 적으니까, 저 사람 남성이니까, 뭐 여성이니까. 여러분, 그죠? 진정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요, 궁금하면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죠? 서구가 저한테 뺨을 맞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죠? 물어보니까 해결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해주지 않습니까? 왜 저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우물 파야 합니다. 근데요, 요청하면요 저희가 파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광남교회는요 좋은 곳이에요. 요청하면요 파줘요. 그죠? 아이들이 뭐 보고 싶다면요 저기요 쌀나무도 심어줘요. 여기요 닭도 키우고요. 네, 여러분, 이 토끼도 키우고요. 네. 이런 교회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여러분, 요청하면 반드시 목사님과 저희와 또 여기에 훈련되어진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훈련되어진 여러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도울 것입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제발 요청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어서 요청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요청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십시오? 쟁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과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정말 제가 열심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정말 가르치지만요,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한번 이 시간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반 이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전도세된 권위로 다 들어 하면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되게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구주가 예수님이 구주라고 느껴진다면 진짜 들어봐 했더니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교사들이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더 넓혀가야 하겠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은연중에 뭐예요? 예수 믿지? 그럼 뭐예요? 안 믿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왜 와? 그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동부 왜 올까요? 복음이 좋아서 올까요? 부모님의 그죠? 부모님의 근력에 이끌려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속습니다. 이 아이가 오니까 일단 교회에 왔으니까 된 거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점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다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때는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는요, 바로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알 수 없이 옵니다. 그 누구도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그 마지막 때는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게 하셨을까요? 왜 그 마지막 때를 비밀로 하나님이 붙여두셨던 것일까요? 1992년 10월 28일 한국 사회와 교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 혹시 아세요?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다 아실 만한 나이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죠? 저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1992년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바로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입니다. 그죠? 마지막 때가 10월 28일이라는 28일이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 이 장님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참 이름도 그런 거예요. 이 장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소경된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이를 추종하는 수많은 이들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내버린 채 휴거, 즉 들림을 받기 위해 흰 옷을 입고 저마다 산으로 들러 올라가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몇 학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정말 이게 뭐 휴거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스님이시고 저는 뭐 절에 살았기 때문에 뭐 기독교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막 산에 가가지고 막 하는데요,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왜? 거기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여성이 지금 내가 들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가정이 필요가 있겠어요? 하는데요, 제가 그때 기독교에 대해서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 그때는 기독교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땅에 팍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런 종교야, 너무 무서운 이기심에 자기가 구원받아야 한 자기만 살겠다라고 모든 사람을 내팽개친데 뛰어가고 뭐뭐하고 그 광적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날과 그때를 비밀로 붙여두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10월 28일에 들림받아야 한다라는 한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마지막 때를 규정한 이들의 모습과 결말은 한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에도 한국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부분에 많이 넘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의 오래전에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기도하다가 진짜 계시를 받았다는 거, 10월 28일.
그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계시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다미성교회에 그들이 가입하고 나중에 이것이 불발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조정이 되는 어떤 이 부분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 교계가요 굉장히 큰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라고 명시한 그 말씀을 위배한 채 우리가 어떤 체험이 말씀을 뛰어넘는, 그래서 말씀을 위배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13절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항상 깨어서 일상생활을 내팽긴 채 종말에 대해 매몰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누구도 잠을 청했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잠을 청했지만 누구도 청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그냥 밤이나 낮이나 다 이렇게 눈을 뜬 채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종말론에만 눈을 매몰된 채 그것에만 목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을 청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밤이나 낮이나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놓고 현실 속에서 주어지고 맡겨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달리 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준비된 이들과 동일한 잠을 청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언제 올지 모르니 도리어 그때에 잠을 청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적 잠에서 깨어 영적인 밭을 일구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 이들에게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졌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잠을 청하십시오. 근데 잠을 청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졌다면, 내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준비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요? 좀 부유하게 사십시오. 잔치에 참여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위축되고 여러 가지에 위축되어서 어둡고 음침하게 살지 말고, 준비되어졌다면 준비된 자 아닙니까? 그죠? 곧 있으면 정말 천국 가서 모든 걸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깨 피면서 하십시오. 왜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믿음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치 고아인 것처럼,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것은 새로 오신 분들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남교회 오랫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면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배우면 됩니다. 요청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뭐가 부족하죠?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접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겠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졌다면 부유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 안에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그때는 무엇인가에 대한 세 번째는 바로 마지막 때는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마지막 때는 기회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랑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왜 더디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올지 모르면 뭐 경각심 갖는다 쳐도 왜 올 거면 더디 오는 것일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바로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디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 있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상급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기회로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슬기 있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봤는데요, 여러분, 이 슬기 있다라는 것이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슬기라는 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어떤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준비하면서 슬기롭게 산 사람이에요. 게으르게 살다가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예수 만나가지고 이 사람 박수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예요?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금방 데려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슬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죠? 이 사람은요, 슬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요, 그 슬기를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성장시켜가고 하늘의 상급을 더 개발해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한 5처녀들 위해서는 왜 더디 오시는 것일까요? 이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물론 결론적으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자였지만, 이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어떤 자세의 사람이었어요? 뭐가 주어져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뭐뭘 해준다고 해도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뭐를 목회자가, 사역자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주도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뭐예요? 거부. 항상 다음에, 그죠? 여러분, 다음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외할머니가 스님이지만 내가 제대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외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복음이라도 한번 전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제가 제대하기 40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외할머니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렇죠? 일평생 자신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그렇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절과 화장실이 좀 멀거든요. 가는 그 도중에 산길 중간에서 쓰러지셔서 3일을 거기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밭일을 하러 가는 어떤 농부의 손에 발견되어서 전주에 있는 고대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3일 뒤에 죽을 거니까, 내가 갈 거니까 준비해 두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남긴 2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 복형이 교회 가게 해. 복형이 지 갈 길 가게 해. 2번째, 어떤 건지 아세요? 평생을 자신의 업보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나는 요물이었어 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요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들이 누가 심어준 것일까요? 그렇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체적인 그 결함을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업보다라는 그것을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나중에 절에서 나와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또 남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업보 때문이다라는 그 말에 또다시 절에 입적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적어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래도 뭐예요? 나는 다 해결했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요물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요물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가셨다라는 게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외할머니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언제든지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수많은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은 원래 미련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거 줘도요. 하나님께서
이 신랑이 오는 이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신부 들러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좋은 거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자신이 원래 게으름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그 문에 들어서지 못해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신 겁니다.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미련한 거 압니다. 좋은 것 줘도 저 멀리 내친다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련한 거 알아요. 그들이 일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회 주시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줘서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면,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2000년 기다린 것까지 거 몇 억 년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는데요, 몇 년 동안 짓게 하라고 했어요? 120년입니다. 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을까요? 120년 동안 혹시나 노아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혹시나 뜻을 돌이켜 전도되어서 미련한 삶을 버리고 슬기로운 삶으로 돌이킬까 싶어서 하나님이 120년씩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준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120년 기다렸어도요, 단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몇천 년 더 기다린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은 더디옴이 아니고요, 미련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기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디 온다,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데려와야 할, 누군가가 내게 맡겨진 소명에, 내게 맡겨진 어떤 양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슬기 있는 이들은 예수를 닮아가시고 상급을 쌓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지만 지금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돌이키기 위한 이 마지막 기회, 그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길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준비된 자는 한 번 더 자각하는 의미로, 또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돌이키기 위한 시작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영접기도라는 걸 한번 할 텐데요, 이 영접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영접기도, 내가 영접기도 했으니까 모든 게 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접기도는 제가 볼 때는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이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막연하게 죄인입니다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접기도를 하시고 이 영접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지 목사님에게 물으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물으셔서 제발 그 뜻을 제대로 알아서, 진짜 우리가 잠에서 깨었을 때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쳤을 때 내게 진짜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 이미 슬기로운 자라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자각한다는 의미로,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것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그래도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 솔직히 구원 약속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써져 있는 거 앵무새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기도문은 새로운 마음, 내가 주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해보길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요. 눈을 감아보시고, 그렇지만 이 영접기도를 하지 않을 의향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내가 이 영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봐 보겠다, 당장 내일부터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 보겠다, 내 가까운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그 시작점을 삼을 거라면 한번 고백해 보시고, 또 슬기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자각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제 음성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고통하던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그리스도로, 저의 주인으로 제 마음에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제 마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사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한번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름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그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사실인지,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정말 거리낌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거리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교회 생활 20년, 30년 다녔던 무슨 상관입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때를 알게 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배려의 때에, 그 섬김의 때에, 그 사랑의 때에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고 또 돌이키면 되고 또 돌이키면 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주님의 진정한 기름을 갖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제 안에 진정한 주님으로 모셔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